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과의 연대, 이것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에게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키는 그 비극의 씨를 심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참으로 개혁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승리하는 모습은 참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압, 암몬, 에돔의 이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여기에 막아서는데 이 여호사밧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전투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은 이유는 그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여호사밧은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것은 평행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동격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의지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어저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런 레위인이 나와서 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신탁을 주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대오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당신의 백성들은 그 여호와가 하시는 그 승리를 지켜만 보면 됩니다. 이런 신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신탁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고 또 그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선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작업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골방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한 그 전장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전투의 자리, 전쟁터의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진짜인가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그 전쟁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상황과 조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내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그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이하 22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강력한 무기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여기 거룩한 예복을 입게 했다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이 이 찬양의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앞세웠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칼과 창으로 싸워야지, 아니 그 찬양만 한다고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칼과 창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칼과 창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찬양이 나와야만 그 칼과 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 그것은 우리의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자세, 그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로 전쟁터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와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전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복병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누가 치게 했답니까? 이것은 여호사밧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복병입니까? 하나님의 복병입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 세일산 주민은 바로 에돔 족속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세일산에 많이 거주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이 에돔의 연합국을 하나님의 복병이 치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복병이 누구인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23절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누구를 쳤다고 합니까? 유다를 쳤습니까? 세일산 주민을 쳤습니까? 세일산 주민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암몬,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은 하나의 연합군입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에돔 족속을 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연합국 중에서 모압과 암몬이 짝짝꿍 해가지고 나머지 하나 에돔을 먼저 친 겁니다. 이 세 연합군은 지금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은 유다를 치기는커녕 셋 중에 분열이 일어나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를 먼저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떤 형국이냐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그 에돔을 치고, 이 에돔을 친 후에는 다시 모압과 암몬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중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 연합국의 이 목표 타겟은 유다인데 유다는 치지도 않고 이 셋 중에 둘이 하나를 치고
또 둘이 남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 자중질환을 통해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이 복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늘 군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들 내부에 있는 헤게모니 싸움, 자중질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통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 세속적 어떤 음모와 또 서로의 죽임과 살육,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폭력성을 이용해서 그들을 자멸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연합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은 전열을 가다듬고 대오를 갖추고 있었지만 손 한 번 대지 않고 이 연합국이 자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널브러진 그 시체들 사이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는지 3일간 그것을 챙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시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으므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 사흘 동안 한 것은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자중질환으로 무너진 그 연합국들의 시체들 사이에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26절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라 하는 이 말은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을 마무리한 것이 우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흔히 우리가 이것을 개선행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노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성전으로 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로 인해서 하나님은 주변 국가에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사실은 유다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전투를 통해서 유다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이 주변 국가들이 다시 유다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침범하려고 못하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유다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다는 태평, 이 샬롬, 평강,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고 이 전쟁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굉장히 긴 장이었습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지금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3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이것은 좋은 평가입니다. 그의 선친 아사처럼 개혁적인 왕이었다. 우상을 철폐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굉장히 귀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과오는 뭐냐면 그의 백성들을 산당 제사에 방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당 제사는
개혁적 왕들도 감히 철폐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산당 제사를 철폐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까지 가기 전까지는 개혁적이다 할지라도 이 산당 제사만큼 뿌리 뽑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반의 그 의식 속에 남아있고 잠재되어 있는 그 혼합주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의식을 다 뿌리 뽑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형식적 개혁, 이 종교적 개혁, 사법적 개혁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개혁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건 아주 중요한 실수입니다. 35절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별에서 배들을 만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여호사밧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들과 교제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 아하시아 왕까지도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세에 저항하려고 했고, 또 에시온게별, 이 아카바만이 연결된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이 아라비아 쪽에서 무역을 하고, 거기에서 생긴 것을 이제 지중해 쪽에서 온 사람들과 중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주 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냥 도움이 된다 싶으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을 잡았던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그의 아들 이 여호람과 아달랴, 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고 아달랴가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면서 이 다윗 왕조에 있는 이 다윗 왕국의 모든 왕자들 그 씨를 말리는 살육을 벌이게 됩니다. 그 씨, 그 비극의 씨를 심은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정말 이 개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철저해야 한다는 사실. 너무 쉽게 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안할 때 여호사밧은 참 개혁적이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개혁성을 본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무릎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건함을 우리가 함께 본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여호사밧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적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이 영적 전투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용기를 내어 그 전쟁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대하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 말씀 끝까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